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번 주에는 목장 모임이 없어서 마음이 좀 가벼우신가요? 오늘 모든 목장의 목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목장 모임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오늘 같이 행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갖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그랬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자. 오늘도 내일 또 모이자. 날마다 말이죠. 날마다. 영어 성경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이고가 아니라 오늘 모이고 내일 모이고 이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의가 없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모여?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드리고 나누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갖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모이자, 또 만나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었던 것 여러분들 아시죠? 적어도 수천 명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또 모이자. 아니,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요? 내일도 또 있어요? 그렇게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아마 날마다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주로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주로 이단이 그렇게 해요. 아마 신천지 집회가 매일 있을 거래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모이면 큰일 나는,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날마다가 허용되지 않는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되지. 한 달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같은 마음이었어요. 또 모입시다. 또 모입시다. 이때는 정형화된, 아주 정형화된 그런 예배의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 조직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되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사도들이 있고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지만 대단히 훈련받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그러한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사도들 정규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지금의 우리 신학적인 토대를 갖고 한다면 아마 이 당시에 지금 이 초기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지금 사역한다면 대부분 이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아직 7 안수집사도 세워지지 않았을 이때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뭔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때로는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진 그러한 성가대, 찬양팀, 악기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한번 대그룹에서 모이고 그러면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별로.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들에게 그 공간이 없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마당에 모였다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보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교가 그 성전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들의 적처럼 느껴지던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누구네로 모입시다. 누구네로 모입시다. 어디로 모입시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날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가운데 예배의 감격, 말씀의 충만함,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이 마음 말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같은 마음으로 늘 모였던 그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격이 같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 안에 그들은 하나로 모여졌어요. 자, 보시죠. 다시 보시면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음식으로. 2가지를 다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들이 모이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모여서, 그룹이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고, 또 뭐 했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격식 없이 편하게 있는 것 같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죠. 식탁 공동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날마다. 오늘은 누구네 집, 오늘은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아마 괜찮은 형편의 집도 있을 거고 초라한 집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허물 없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고. 자, 47절 말씀 볼까요? 자, 47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해,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식탁을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 대하여 귀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47절 하반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보여지는 삶, 나타나는 신앙의 삶, 이것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자자한 그 칭송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더라. 아멘. 그렇다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식탁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 말이죠.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낯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식도 조직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잘 훈련되지도 않은 굉장히 어설픈 상태의 이 상황에서 그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백성의 칭송을 듣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과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사모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교회를 왜, 공동체를 왜, 이 복잡한 교회를 왜 만드십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복잡한 데가 교회라고. 왜냐하면 말이 많다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른다.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다 성경 갖고 다 이게 옳다 저게 다 옳은 얘기만 하고 다 옳다고만 하니까 제일 복잡한 데가, 힘든 데가 교회라. 하다못해 건축하시는 분들도 교회 짓는 건 좀 꺼려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건물 주인이 너무 많아갖고 장로님이 와서 한마디, 집사님이 와서 한마디, 청년이 와서 또 한마디,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왜 이 복잡한 문제투성이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가족은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녀를 막 혼내십니까? 늦게 일어나고 학교도 늦게 늦는다고 막 혼내십니까? 혼나고 학교 가도요, 그 아이는 학교 갔다 다시 집에 와요. 왜요? 집이니까. 아침에 기분 나쁘게 혼났는데도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아, 이놈의 집구석. 그래도 그 집구석 들어온다고요. 웬간히 남편이나 아내하고 다퉜어도 때가 되면 돌아와요. 왜요? 가정이니까.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가 뭡니까? 다투죠.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죠. 제가 만났던 모든 가정들 말이죠. 모든 가정은 아마 적어도 수백 가정입니다. 수백 가정의 샘플링을 보면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 없다는 거.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고 문제가 참 많은 것이 교회이지만, 여러분, 이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거기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목장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이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 부담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 어떤 원인이 되어졌든 잘 검토해 봅시다. 잘 검토해 봅시다. 오늘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목장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찬은 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르셔야 될 그런 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성찬과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좀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원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먼저 이곳에서는 제가 우리 목자들과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눈 다음에는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실 장소로 이동하셔서 우리 그곳에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목자가 이곳에서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준비한 그런 용기를 갖고 오셔서 저를 통해서 떡과 잔을 가지고 가셔서 목원들과 함께, 목자와 함께 성찬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목장 모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이 아주 무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저 성찬 시간에 성찬 나눌 때에 배부르게 떡을 먹고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셔서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질병과 죽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찬은
굉장히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목자들과 함께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저 뒤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별로 어디에 모이는지 그 위치 혹시 모르는 목자들은 그렇게 물으셔서 또 그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떡과 잔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낮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목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눌 떡과 또 포도주를 받아서 각 목장 모임 하는 곳으로 움직일 겁니다. 떡과 또 포도주를 받아 움직일 때에 목원들도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당에서 할 목장도 있고 또 2층과 또 소예배실과 흩어질 목장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목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하시고 또 목장 모임까지 하시고 9시까지 다시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십시오.